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난 11월 3일에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사랑침례교회에서 찾은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진행하시는 집사 형제님의 요청을 받고 좀 망설였는데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참석한 이후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한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 제 경험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간증에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한 이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수십 년간 배워온 믿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제 안의 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바르게 기록된 말씀만이 제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한 다음 날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12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일이 너무 커졌구나 라며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직 말씀의 지식이나 체계가 너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순간 목사님의 강의와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루터의 말 중에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지는 나가서 당당히 삶을 살되 언제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린 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성화에 도전해서 경험하고 배우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주 정도 지나면 저희 가정이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아직 말씀의 지식이나 체계가 부족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간증을 하고 나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한 이후 갖게 된 구원의 확신과 이 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을 희생물과 상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책자를 참조해보니까 강해 설교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로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어 부득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볼 말씀은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지난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성경 속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 왕이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 왕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는데 당연히 내 죄도 용서를 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자신을 깨달은 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에는 분명히 속죄 헌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하나님은 헌물이 아니라 상한 영을 원하신다고 하셨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경 기록이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한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그분의 삶의 역사나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나 골목을 지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은 것 같아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탈 때도 이것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또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불행 등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또한 6장에는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닌 바로 자신의 상한 영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그 부하를 죽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이후 다윗은 분명 마음이 편치 않고 후회되고 잠도 잘 못 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대언자 나단에 의해 비유로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려 하지 않고 사무엘기하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한 말씀이 오늘 읽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상한 영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상한 영이 브로큰 스피릿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깨져버린 영 또는 부서진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저절로 깨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깨지거나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상한 영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처받은 영 또는 공고해진 영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마음이 후회되고 곤고해서 영이 상처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성경적인 회개와 비성경적인 회개라는 설교를 참고해 보면 상한 영이 단지 죄를 짓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비바람을 막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병이 깨지면 물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금이 가면 약간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은 죄를 짓고 이같이 영이 마치 금이 간 유리창이나 병처럼 상처를 받고 곤고해졌습니다. 그때 대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양과 송아지를 많이 보유한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이런 죽일 놈,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역정을 냅니다. 그때 나단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죽어 마땅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지은 간음이나 살인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브로큰 스피릿, 바로 상한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서 더 이상 스스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상황이 다윗만큼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철저히 부서지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 즉 상한 영은 무엇일까요? 상한 영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잘못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들과 대립할 때 고집이나 화를 내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끝까지 돌이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은 사람의 본성은 마음이 돌 같아서 빛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완악하고 돌같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스겔서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교들 안에서 걷게 하며
내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선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집이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나 죄로 인해 주저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상한 영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에 사랑하는 장모님을 떠나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난생 처음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임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삶의 연수나 건강 상태가 심각히 나쁜 상태가 아니라서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죽음은 딸들뿐만이 아니라 맞사위이고 많은 사랑을 받던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저는 아내에게 이제 장모님도 교회 나가셔야 할 텐데 라고 권유를 했고 아내가 장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모님은 오래전에 저희 부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권유를 들은 장모님의 반응은 그래 이제 나도 교회에 좀 나가야 되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함께 살고 있는 독신인 두 딸이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터라 주일 예배마다 장모님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후 몇 개월 뒤 장모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저희가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말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장모님의 육신의 생명도 걱정이지만 장모님의 혼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걱정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어쩌지? 좀 더 일찍 장모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와 당황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가까운 지인의 죽음 후에 이 같은 후회를 한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항상 미루고 저분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다가 때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는 정도의 말밖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입원하시고 나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급히 장모님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한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조금이나마 생긴 터라 아직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되는 장모님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원의 교리를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들은 장모님은 아멘, 아멘 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잠깐 쉬는 동안 장모님은 밤새 병상을 지키던 막내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절 데려가세요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 잠드신 것 같이 평온한 모습으로 고달픈 75년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임종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은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애타는 마음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살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한 영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전에는 저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정도로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하다가 겨우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 중 하나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같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돌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 즉 살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의 임종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두 강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불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사람에게 아주 크고 값지고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조그만 죄라도 찾아내어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사람에게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할지라도 천국에 보낼 조건, 즉 믿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애태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상한 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바로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믿는 믿음 그 하나입니다. 또한 상한 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영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죄라는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하고 정지하고 핸들을 돌리고 이 정도만 배우면 됩니다. 엔진의 구조나 변속기의 원리, 전기 배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온 가족의 먹고 사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그 사람은 기를 쓰고 몇 년이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배워야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과 같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고 죽는 갈림길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허물이라는 개념의 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깨달은 바로 죄인이라는 운명적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사람의 입장에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정당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구속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죄인은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능하며 거짓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상한 영은 배고픔이고 목마름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의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고 갈급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상한 영은 우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됐을 때 가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상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솔직히 보여드리고 위로와 사면을 구하는 살과 같은 마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길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본성과 열심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때 바울 사도님의 고백인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6,00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우리를 이미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6,000년 전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인 공의를 증명하신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고 흠없는 대가를 직접 치르시어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불신과 의심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로큰 스피릿, 즉 상한 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브로큰, 즉 예수님의 깨어짐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언브로큰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 나는 희생을 직접 감수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긍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토록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아들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으시고 슬픔을 참으시며 아들이 육체의 모든 피를 쏟아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침묵하고 외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러셔야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위한 사역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넷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온 우주에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대적하는 마귀의 허를 찌르는 극적인 반전의 사역입니다. 마귀는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굴복시키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적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7세입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성도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7회를 살다 보니 드는 생각이 40대까지는 대부분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해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줄에 들어서니까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육신도 여기저기 망가지고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죽으려고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잘 죽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잘 죽으려고 마음 씀씀이나 생각도 편하게 선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 중에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하고 또한 육체도 수명이 다한 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도 이같이 영과 육체의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본성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의 육체가 사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 영이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모든 만물과 함께 사람의 육체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라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늙고 병든 몸으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랑과 창조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연수가 차면 사망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얄미워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염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저주받은 몸으로 영원히 살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 중에 공의는 사랑과 같은 것이며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기서 끝나면 그저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인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새롭게, 즉 죽은 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썩고 병들고 죽을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육체로 만드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나고 신비로운 섭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에서 예표와 대언들로 친절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민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고 이해해서 정확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잘 구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무죄 경륜, 양심 경륜, 인간 정부 경륜, 언약 경륜, 율법 경륜, 교회 경륜, 왕국 경륜, 그리고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되고 갑자기 14만 4천 명이 증인이 되고 각종 율법의 멍에에 신음하게 되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잘못된 이해로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성경 바로보기라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꼭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할 설교가 바로 54강짜리 성경 바로보기입니다. 이제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본성, 성품은 괘씸함, 배은망덕, 꼴보기 싫음, 저주, 형벌, 불지옥, 영원한 죽음, 원수 갚음, 이런 성격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성품은 불쌍함, 애초로움, 애통함, 긍휼, 오래 참고 기다림,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기록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 땅에서 증명하셨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아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혹시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한 영을 드러낼 때 교회와 목사님과 동료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르치는 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날 때 사명을 다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40년의 목회 생활을 경험을 바탕으로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설교자 평생에 가장 흥분되는 경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56년간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향한, 진리를 향한 배고픔과 갈급함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들의 표적들로 인해 죄인들인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럽다고 비난받던 창녀가 그랬습니다. 천박한 세리가 그랬습니다. 불치병으로 신음하던 병자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궁금해서 자존심을 버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깨지고 부서진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벗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돈, 시간, 열심,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방법 같은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죄라고 생각되는 마음과 생각이나 감정이나 보여지는 허물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기록된 말씀들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물, 다른 말로 제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도 얻고 이로 인한 기쁨도 경험하고 최종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마치겠습니다.